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38절에서 44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난 바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연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물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리하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서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 하 4장 말씀을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은 엘리사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그 복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4장 전체를 다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이 맥락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조금 줄을 먼저 긋고 가겠는데 제가 부르는 데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열왕기상 4장 맨 타이틀 위에다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 4장 위에다가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이렇게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1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거기다가 밑줄 긋고요. 학원 같죠? 근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13절에 세심한 배려. 13절에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데 한번 긋고요. 23절에 평안을 비나이다. 그래서 평안
아니면 평안을 비나이다까지 이렇게 밑줄 그으시면 되겠고, 33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3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4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다가 밑줄 긋고요. 그리고 마지막 4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만약에 펜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3, 4. 1, 3, 4. 왜냐하면 맨 앞에 4장 1절과 맨 끝에 44절에서 1절 44절에서 1, 4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밑줄 끄라고 한 거는 3절, 13절, 23절, 33절, 43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 3, 4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는 4장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4장의 내용이 참 많은데 엘리사가 살면서 기적을 10번 행했습니다. 엘리야는 5번을 행했고 엘리사는 10번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반기에 이 엘리사의 사역의 전반기에 해당될 때에 이 5개에서 6개의 이 기적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기적이 오늘 이 4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4장 한 장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4장이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들 그냥 끊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2장, 3장, 4장을 구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있을 텐데 이 4장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1절이 주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4장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말이지만 이게 4장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새 그 창세기의 복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했고 오늘 금요일 말씀 가지고 주일날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창세기 81번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결국은 복이라는 걸 찾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 이 지금의 세상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오는 공급하는 그런 힘, 능력,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 삶 속에서의 어려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좀 더 차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미래의 그 발걸음 그것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해요. 복을 받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복이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기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통사고가 나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같으면서도 다른 어떤 그런 일들인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욥을 보면 이럽니다. 욥이 이 피부병에 걸려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의 아내가 욥을 버리면서 떠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이게 그 당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과 또는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라고 얘기할 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힘을 갖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까요? 우선 이 첫 번째 주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게 주어예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 선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지 이 영적인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웃고 있지만 저 웃음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를 때도 있지만 보통은 많이 느낍니다. 노골적으로 나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당연히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선대하고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기며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그 생각까지 다 뚫어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의 깊이가 마치 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갖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굉장히 친한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도움을 다 받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심지어는 내가 도움을 많이 줬는데 어쩌다 한번 내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온갖 재롱을 다 펴요. 정말 하나님 붙잡는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 도움이 딱 받고 그게 끝나는 그 순간에 그냥 싹 입 닦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적, 오늘 4개 기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적에 나오는 그 남편을 잃은 그 과부가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스승이여,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것을 당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이 가난해서 빚을 진 사람입니다.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힘들어도, 자신이 조금 굶고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시대, 그 다음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다가 어려움 겪듯이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지금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2 아들인데 그 2 아들마저도 빚 때문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도움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하지 못한다거나. 이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남겨진 2 아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근데 그 복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믿음의 이 분량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크기라고 할까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릇을 빌리지 않겠죠. 그렇죠? 단순한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을 믿는 만큼 빌리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니까 아들에게도 가서 하라. 왜냐하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일하는 게 나으니까.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만큼 뭔가 액션이 취해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떡 주세요 하고 입 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액션을 취해요. 믿기 때문에. 그냥 액션을 취하는 거랑 믿음을 갖고 액션을 취하는 거랑 달라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더라. 첫 번째 복을 어떤 사람이 주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이 다 공통점인데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했지만 엘리사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말합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걸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액션을 취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왜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복을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 세밀한 배려를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 사건은 무엇이냐면 수넴에 살고 있었던 한 귀부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하다, 귀한 여인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부유하고도 영향력이 있는, 그냥 우리가 쉽게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귀족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녀가 이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뭐를 바라고선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함에 있어서. 근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를 접대합니다. 제가 항상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본문할 때는 조심스럽지만 이 세상엔 목사가 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수많이 많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 이 그녀가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이 배려, 근데 그냥 배려라고 하지 않고 세심한 배려라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받았다. 뭘 목적해서 바란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잠깐 머물다 가는 그 숙소에 뭐도 줍니까? 침상, 그만을 위한 침상을 마련하고, 그만을 위한 책상을 마련하고, 등불을 마련하고, 모든 것을 잠깐 쉬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춰주도록 합니다. 그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 다른 방, 위층에 방을 든다라는 것은 정말로 집이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건축 그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라운드 집밖에는 보통 갖지 못하지만 큰 집을 가진 사람들만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난간이 있는 그러한 숙소를 갖게 됩니다. 큰 집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가 그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근데 그녀는 불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정말 갖고 싶은 단 하나,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내가 왕에게 그리고 장관에게 뭘 구해줄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다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보니 이 자신의 사환이 와서 그녀에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축복을 해줍니다. 내년에는 너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녀가 믿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면서 아들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낳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낳는데, 자라는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아버지 따라 들에 나갔다가 이게 열사병인지 일사병인지 잘 모르겠지만 낮에 뜨거운 햇살을 받고 애가 쇼크를 받아서 죽습니다. 어젠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 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VR이라고 하죠. 가상현실 그거를 이렇게 갖고선 죽은 딸을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차마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그 상황만 봐도, 그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딸을 잃은 그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 딸을 기억하면서 있던 영상들을 가지고 그 딸을 만들어내서 가상현실로,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딱 끼고 있지만 그거를 끼고 있는 그 순간에는 죽은 딸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떨까요? 바라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왔는데, 주셨으면 그냥 주실 것이지 도로 데리고 가는 건 또 뭐야? 도로 데려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건을 두 개 맞부딪힌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약한 사람들만 하나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유한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아들을 얻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아들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건데요, 좌절할 만한 순간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녀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왜 이 사건을 왔을까?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는데, 테스트가 있었어요. 이 테스트는 그 여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큰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울고 불고 막 소리 질러도 부족할 텐데, 이 여인은 그 아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침착하게 엘리사가 눕는 침상에다가 눕히고, 그 다음에 이 나귀죠, 이걸 타고선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남편이 만류해요. 지금 명절 때도 아닌데 엘리사를 어떻게 만난다고 하느냐. 엘리사를 만난다라는 거는요,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만날 때가 아닌데 잘못하게 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너 가다가 너마저 잃으면 어떡하냐, 남편은. 그런데 이 여인은 갑니다. 왜? 평안을 구합니다. 평안을 구합니다. 내가 뭔가 화를 내기 위해서, 분노하기 위해서, 내가 울부짖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애가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만나요. 그럴 때 엘리사가 엘리야랑 차이가 있죠. 엘리야는 만나기 전에 알고 있다면, 엘리사는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이 말을 해주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 여인에 향한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너가 만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게하시가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내비둬라. 내 다리를 잡고 있어도 내비둬라. 그러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쓰는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고,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달려가서 가면서 누구를 마주치더라도 말하지도 말고 대꾸하지도 말고 그냥 그 아이에게로만 가서 그 지팡이를 머리 위에다 올려놔라. 애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됩니다. 갑니다.
간데 아니나 다를까 지팡이를 놨는데 애가 여전히 차가웠어요. 왜 그랬을까?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져간 그 게하시는 뭘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올려놓는다고 뭐가 바뀌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여인은 죽은 아이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갔는데, 이 게하시는 엘리사 바로 옆에서 엘리사를 수종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다 내보내고 그 아이와 자신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팔을 대기고 이것을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이가 살아나도록 하죠.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부터 납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콩 심었다고 해서 농사 짓다 보면은 추수 다 못 하거든요. 근데 땀 흘린 것을, 땀 흘린 대가를 다 받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요, 이제 저희 신학생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다. 설교도, 해석도 그렇고. 그런데 믿음의 그런 그 크기는요, 제가 어렸을 때에 금요일날 철회하시던 권사님만큼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왜 그럴까?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가. 제 모교인 성락성결교회가 증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성수동에 있는 그 건물은 다 다시 헐고선 다시 완전히 이제 지은 건데, 좀 아까운 게 있어요. 그 증축해서 있었던 교회 맨 앞부분은 조금 남겨놓고선 그 벽 하나는 좀 살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영국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 했었는데 영국에 살다 보니까 그것도 역사인데, 근데 왜 제가 왜 그 벽이 중요하냐면, 증축을 계속하는 과정 가운데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시멘트 몇 포대, 뭐 모래 몇 포대, 뭐 이게 그런 걸 쫙 교회에 오잖아요. 그런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성함은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 시멘트 포대랑 이 그 모래가 있는 포대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 그 담당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게 몇 포가 들어오기로 했냐? 왜 몇 포밖에 안 보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세가지고 했는데 몇 포가 들어오기로 했냐? 내가 세보니까 몇 포밖에 없는데 이게 다 어디 갔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건축 담당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내가 가져간 거 다시 토해놓겠다고, 한 반 이상을, 반보다 조금 못 되는 수를, 옛날엔 사니까 교회는 믿잖아요. 업체가. 그러면 잘해주겠지. 교회 그 성전을 짓는 거고 증축하는 건데 잘해주겠지. 벽돌 사도 잘해주겠지. 벽돌 값도 비싸게 받고, 시멘트 값도 비싸게 받고, 모래 값도 비싸게 받고, 거기다가 갖다 놨던 것들은 그 중에 3분의 1은 떼서 들어오지도 않고 장부에만 기록되어 있고. 물어봤다는 거.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뭘 알아? 난 숫자도 모르고 글도 못 읽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난 가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그냥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저는 어려서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런 기적이 과거에만 있을까요? 오늘도 있겠죠.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전 이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남긴 그 기적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소리만 지를 뿐이에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뭐를 바랄 수 있고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앞에서 나오는 이 기적들마다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원칙인데요. 이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체의 화목을 위하는 자리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도 옛날에 뭐 칡뿌리 끓여다 먹고 막 그 보릿고기에 넘길 때 어려웠다는 얘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아마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사셨던 그 시대도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 세대도 있고요. 네. 그 아래까지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대, 70년대 80대 초반까지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끓여요. 많이 끓입니다. 한국은 국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왜 그럴까? 고기 한 근을 넣으면은, 고기 한 근을 구워 먹으면 몇 사람 못 먹지만요, 그걸 넣고 끓이면은요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음식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뭘 끓여서 먹자. 끓여서 먹자. 그냥 구워서 먹거나 볶아서 먹을 만한 그게 안 되니까 끓여서 불려서 먹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에 누가 가져온 것이 독초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넣은 게 아니에요. 몰라서 넣었어요. 그럼 지금 이게 먹다가 누군가가 이 독이 들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독이 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이거 도대체 누가 넣었냐고 이거를 막 찾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는 밀가루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가루예요. 어떤 가루인지 몰라요. 곡식가루입니다. 그냥 곡식가루를 갖다가 그냥 뿌려라. 넣었더니 그 독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먹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를 지킬 때에 뭔가 정의가 반듯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허물, 모르면서 한 허물, 근데 그 모르면서 했지만 그게 치명적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일 뻔한 아주 위태한 사건이지만, 그럴지라도 어느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냐면 그 공동체의 화목을 지키는 그 자리 가운데 복이 임한다. 네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사건에 그 보리떡을 가져온 사람이 살고 있던 동네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힌 동네입니다. 어디냐면 그 동네 이름이 바알살리사라고 합니다. 바알살리사. 이 바알살리사라고 하는 곳은 이 추수한 것이 바알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살리사의 딸, 이 살리사의 땅인데 바알살리사, 이곳은 뭐냐면 나온 곡식들, 이곳이 풍요로워서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곳이래요. 근데 이것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풍요로운 곡식들이나 과일들이 바알이 주는다, 바알이 이것을 줬다라고 고백을 하는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 가져온 그 수확한 것을 갖고 보리떡을 만들어다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눠주러 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가지면 이거 조금밖에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러 왔습니다. 나눠주러 왔더니 누구를 기억했어요? 그 선지 생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한 입을 먹던 두 입을 먹던 아니면 조금을 먹든지 간에 이거라도 좀 우리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 그 자리.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눠주어라. 그랬더니 사원이 그러는 거죠. 게하시가. 아니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란 말입니까? 이거 갖고 누구 코에 붙이란 말입니까? 43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엘리사가 한 모든 기적의 이적들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 고난, 아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그런 불이익 속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뭡니까? 그 자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세상을 맨정신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를 지켜줍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 눈으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만족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소리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빛이 되시며 등불이 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하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공동체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가하시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